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네, 얼굴만 봬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주요 성경 본문이 있다면 저는 아마 룻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벌써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룻기서를 오늘까지 한다면, 그러니까 이번까지 한다면 한 3번 정도는 룻기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저는 이 룻기서를 참 좋아합니다. 이 룻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다양하고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말 신학적 메시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부터 한 4주간 동안 이제 룻기의 말씀 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것에 주목하여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 우리가 교회에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매우 다양한 번역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애, 자비, 은혜, 사랑, 이러한 단어들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한 가지의 단어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헤세드가 담고 있는 이 큰 의미를 우리나라 언어로 담기에는 참 부족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언약에 기초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언약에 기초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한다는 그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끝없는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헤세드라는 것은 내가 잘날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 있을 때조차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룻기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이 한 여인, 특별히 이 나오미의 무너진 삶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를 참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름이 룻기라서 룻이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룻기서가 전체가 갖고 있는 핵심은 바로 이 나오미가 마라에서 다시금 나오미로 회복되어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하여서 나오미가 회복되어져 가는 그 사랑이 바로 이 룻기서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4주 동안 이 룻기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요, 바로 헤세드, 찾아오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기서의 배경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픕니다. 이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사기 시대에 바로 그 끝물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룻기서의 배경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땅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다라고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흉년은요, 단순히 그냥 자연적인 재해를 의미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신명기 11장 17절에 보시면은 이 흉년에 가리켜서 이 흉년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바로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이 지금 사사기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로 다시금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멈춤의 시간으로서 바로 이 흉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이 엘리멜렉, 이름의 뜻, 여기 보시면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 바로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나 사사기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왕이 없다, 참
이 대조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이 엘리멜렉이 어떻게 행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흉년의 때에 단순히 이 흉년을 자연적인 재해로 보고는 자기 눈에 오른 땅인 모압으로 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있던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풍성한 곡식이 임하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인데,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곡식이 떨어지니까 어디로 향합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알죠. 그 풍요를 찾아서 떠났던 그 모압 땅에서 결국 이 엘리멜렉과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보시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들어가서 살더니라고 하고요. 4절에 보면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계적으로 볼 때 이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잠시 떠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압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그는 모압이라는 그 이방 땅으로 가서 아예 정착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없어 보이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결핍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곳에는 풍요함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험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때에 바로 이 엘리멜렉은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치 사사시대를 그대로 보는 듯이 그는 모압 땅으로 갔다가 완전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아들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살기 위해 찾아간 곳에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 20절에 나오미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오미, 혼자 남은 그 나오미, 두 며느리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며느리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녀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라고 하는 오해와 극심한 영적 좌절감에 그녀는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나오미가 스스로를 마라라고 정의하며 모든 소망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은혜를 시작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뭐 했다고요? 돌보시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돌보시사는요 이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시작과 같은 그러한 단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돌보시사, 돌보다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보면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파카드. 이 단어는요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뒷짐지시면서 그래 너네 그냥 힘들구나,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그렇게 멀찍이서 떨어져서 그 나오미를 뭐 관찰했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둘러보았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파카드, 돌보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친히 그 비참하고 절망의 한 현장 그 한가운데로 적극적으로 찾아오셨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돌보시사 파카드라는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 그러한 오해를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좌절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오미가 먼저 하나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오미를 움직이려고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단어가 6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혹시 우리 운전할 때 이제 내비게이션 다 켜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이제 작동을 할 때요, 혹시나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하죠? 당신 길 잘못 들었습니다, 알아서 가십시오 하고 그냥 꺼져버립니까? 아닙니다. 그런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잘못 들면 잘못될수록 그 길에서 다시금 어떻게든 원래 목적지를 향하는 그 길로 되돌아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길을 탐색해주고 길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시사, 파카드가 바로 이러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겠다고,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고, 어쩌면 우리는 때로 모압과 같은, 영적인 모압과 같은 땅으로 우리가 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스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땅이 바로 영적 모압입니다. 우리가 그런 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시면서 그래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 그 땅에서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보자,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압과 같은 그 땅,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고 힘듦이 있는 그 땅으로 주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우리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경로를 재탐색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시사라는 것이지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인 당부 하나님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포기를 모르는 추격자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무모할 정도로 포기를 모르는 추격자와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비참한 모압의 그 땅까지도 주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사랑의 추격자로 우리를 영적인 내비게이션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찾아오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이 정말 무모할 정도로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극적으로 잘 나타난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아실 건데요,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기보다 이제 모든 거 다 탕진하고 둘째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여러분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마 마을 어귀에서, 이제 저기 지금 집이 보이는데 저 집에 진짜 좀만 가면 집인데 그 마을 입구에서 그는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망설이고 어떡하지 주저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낯짝으로 그 집에 떵떵거리면서 돌아가겠냐고요. 아마 그 마을 어귀에서 끊임없이 그는 마음 가운데 용기도 없고 정말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주님, 아멘. 여기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그를 보고 달려옵니까? 아버지가 달려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를 향해서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찾아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스스로 그 문을 넘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아버지의 몸으로 다 막아내면서 더러운 아들을 와락게 안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거의 끌어안다시피 하여 아마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들 스스로 자신의 발걸음으로 집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그녀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그녀를 찾아오셔서 그 무너진 마음을 붙들고 끌어오셨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반응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파카드, 돌보시다의 순간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때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다 아실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뭐 종종 인용도 했으니까요. 제가 신대원 시험 치러 갔을 때, 이쯤만 돼도 다들 아시죠? 사실 그때 제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신대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대원 시험 치러 간 게 아니라 그 주 토요일 날 서울에서 개그맨 시험이 있어서 그 개그맨 시험 보러 가기 위한 발판으로 천안에 올라간 겁니다. 신학교를 다녔으니까요, 고신대 신학과를 나왔으니까 신대원에 가서 시험은 한번 쳐봐야 되겠지 않냐라는 뭐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는 시험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신대원 들어가야지가 목적이 아니라 저는 개그맨 돼야지, 이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공부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공부 되게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되게 잘하게 생겼지만 그때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거의 안 했어요. 뭐만 준비했을까요? 개그맨 시험만 준비했어요. 저는 아마 그거 시험 들고 갔으면 저는 아마 지금 개그맨이 그렇습니다. 붙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것만 연습했단 말이에요. 시험장에 있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모압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압에 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미 신대원에 다니고 있었던 신학과 동기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1년 먼저 신대원에 간 동기를 만났는데요, 제가 공부도 안 하고 희한한 거 하고 있으니까 제 동기가 제가 너무 한심스러웠나 봐요. 그러더니 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진짜 개그맨 되는 게 하나님의 뜻 맞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여기 우리 신대원 밑에, 우리 도서관 밑에 카타콤베라는 기도실이 있단다. 거기 가서 한번 기도해봐. 내가 봐도 넌 아닌데 네가 뭐가 재밌어가지고 개그맨이 되겠냐?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요, 제 귀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저녁 때 그 말을 듣고 좀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계속 그 말이 맴돌아서 안 되겠다,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도서관 밑에 있는 그 지하실, 기도실로 내려갔습니다. 캄캄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게 방이 하나씩 있었거든요. 그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딱 무릎 꿇고 앉았는데 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저 공부 안 했는데 어떡하죠? 시험 어떻게 쳐야 되죠? 이제 와서 하나님, 염치 없는데 어떡하죠?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했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저 좀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던 거죠. 뭐 결론은 뭐 됐으니 목사로서 섬기고 있겠죠, 그죠? 예. 뭐 우여곡절은 많았습니다만, 근데 그때 저는 그 어두운 기도실에서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만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에 제가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아가서 제가 그때에 그 친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 뭔가 내 마음에 정말 그 무언가로 제가 듣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목회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음성이 너무나도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게 된 것이죠. 그때 그날 그 지하실에서 그 기도했던 그 음성, 그리고 제 동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헤세드 파카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밀함으로 오늘 저를 꽉 붙들어 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감히 부끄러운 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오미에게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강력한 붙드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며느리 룻의 행동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끝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참 입에 참 안 붙는 단어예요. 붙쫓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붙쫓았다라는 뜻,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두 대상을 마치 풀로 붙인 것처럼 딱 밀착시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붙잡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과 내가 딱 붙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바로 그 밀착이 바로 이 다바크, 붙쫓았다라는 단어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고 생각하며 그는 걷고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룻의 팔을 빌려서 나오미를 꽉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때로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저에게는 동기였고 또 여러분의 곁에 있는 성도와 가족들의 손길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에 살갑게 직접 와닿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붙드심, 찾으심의 헤세드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강력하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이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텅 비어버린 우리를 다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붙들려 가시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바로 하나님의 찾으심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 찾아오심과 붙드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한 어둠의 순간에도 때로는 내 욕심과 잘못된 선택으로 모압과 같은 땅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경로를 재탐색하시며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펼쳐드는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의 한 문장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과 간절한 기도의 시간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았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곁에서 묵묵히 기도해주는 가족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랑의 손길, 그 손길은 바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헤세드의 순간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찾아오심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이같이 한번 격려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을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이 지금 그 자리에서 당신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제가 길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써달라 했는데요,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이 지금 그 자리에서 당신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제가 자꾸 헤세드 하는 이유는 앞서 서론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 단어로 우리가 추격할 수가 없습니다. 헤세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결정체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모압과 같은 길을 거닐 때도 있습니다.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풍요가 아무리 우리를 조금 윤택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으로 향한 방향이라면 그 끝은 절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압과 같은 인생을 걷고 있을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와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박하다하셔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번 남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우리 가족을 통해서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헤세드, 찾아오심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말씀